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막 느껴집니다. 기쁨이 그냥 있는 이 교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지훈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터키어로 이렇게 찬양에 특송해 주신 그 팀, 터키를 다녀오셨나 보죠.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저도 잘 의문하는데 곡을 못 외우지만 따라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힘든 어떤 그런 과정들을 잘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기반과 신앙과 삶을 잘 지켜오신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이 믿음의 이 경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당히 느슨하게 이렇게 또 그 내려놓는 순간 결국 세상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공허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에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평가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환경들은 그냥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냥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며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타협하지 마시고 작정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들, 또 교회의 공예배, 드려지는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또 힘을 내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시간을 보냈지만 이 조이풀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워지는 것에 너무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 좀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평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 기계화되어지고 막 바빠지고 막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면 전화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번에도 전화기를 안 했어요. 불편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는데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조금 미디어에서부터 저 자신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는 전화하지 않고 그냥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만 제가 잠깐 하고 그냥 다 꺼놓고 살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전철 타고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화기 붙잡고 뭔가 보고 듣고 맨날 이렇게 다니는데, 저도 이제 가끔 찬양은 듣기도 하고 또 저도 말씀은 또 듣기도 하지만은 이게 좀 이런 바쁜, 그리고 어떤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어떤 안정감과 어떤 삶의 여유와 어떤 평안과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늘 긴장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민감해져서 우리는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않게 막 이렇게 그냥 불편한 어떤 말들을 부딪히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피스가 깨어지고 어떤 정말 어떤 마음의 어떤 여유가 막 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봤었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자도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화평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피스메이커구나, 내가 화목케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고 좀 그렇게 능력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 모든 세계 전쟁과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분쟁과 나눔은요 계속 되어 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불편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피하기 시작했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한 사람 안에서도 이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인에 이르는 어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미워지는 이런 일들도,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이 분열들, 분쟁들,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되어져 왔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 분쟁들, 또 그 후손들의 이 분쟁들, 에서와 야곱의 이 쌍둥이들의 어떤 그런 어떤 평생의 원수같이 지내야만 했던 어떤 이런 분쟁들, 요셉의 그 10아들과 요셉이 아니죠, 야곱의 10아들과 요셉과의 어떤 그런 막 어떤 어려움들, 어떤 관계의 어려움들, 형제지만 물론 이복 동생이 했지만 그 막 어떤 미움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자 끝까지 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계속 헤어지는 그 이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국도 거의 한 50%에 육박한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결국 사랑해서 같이 살자고 결혼해놓고 결국은 정말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두 분은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분들이 무슨 사랑을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저분들이 아는 사랑은 그냥 느낌이죠. 그건 그냥 감정이고 이모셔널한 어떤 이 사랑,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은 그냥 갑자기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랑이에요. 공부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만든 사랑이 아니라 느낌이고 감정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훅 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훅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으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랑이긴 사랑이지만 느낌적인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사랑인데 오래 못 참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다시 한번 읽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 어떤 건지 딱 보면은요, 아, 나는 아직 사랑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에 쭉 나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관계에 부부간에 어려움 있는 분들은 오늘 꼭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사랑을 더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이 분쟁들, 나누임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도요, 교파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 막 사랑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눈물을 흘렸던 어떤 집사님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갑자기 짠해지면서, 여러분, 근데도 교회 안에서도 계속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요, 결국은요, 고통과 나누임과 분열과 미움과 이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이 분리되어졌던 그 어떤 불편한 관계를, 어떤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죄를 가지고 온, 그리고 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방해하며 사람들을 하여금 계속 함께 죽자고,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이 세력들을, 우리가 이거를 이 어둠의 영을, 이 세상 영들을 우리가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고, 또 우리가 죄가 없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할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충만해져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근데 죄가 있으면 오래 안 참아져요. 온유가 오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오는 사단 마귀를 그냥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을, 또 자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왜 그런지를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쭉 그럼 오늘 한번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평케 한다. 화평케 한다는 뭐냐면, 불편한 관계, 긴장감 있는 관계, 갈등의 관계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 사랑의 어떤 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죠. 자, 하나님과 먼저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어떤 이 화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무엇이냐?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관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다른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인류의 모든 이 인류의 불행은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과 불편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키를 가지고 계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 아파트 소음 문제 뭐 심각하게 계속 나오는 뉴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주범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누군가로 인해서 또 고통당하는, 자기는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자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작은 이웃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작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달퍼져요, 인생에.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되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속한 어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살만 안 난다 그러죠. 힘들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직장 옮기면 그곳에 가서도 또 그런 사람을 또 만나요. 그런데 이런 작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 이런 어떤 관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인생이 주관자이시고 내가 생과 사, 삶과 죽음과 내게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고통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불편하다면, 하나님하고 저 멀리 너무 멀어졌다면,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화목한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운가? 아니면 너무 멀어서 인식도 못하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식과 평강과 생명과 자유함과 기쁨과 승리를 줄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이 우리 안에 승리와 평강과 기쁨과 이 자유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있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그냥 종교 행사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여기 와야 되니까, 주일날 와야 되니까 막 급하게 와서 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늘 빨리 끝나고 가야 되고 또 볼 일도 많고 바쁜데, 오늘 또 외부 강사 가지고 설교 또 길겠네, 이러면서 또 이게 또 이게 신경 쓰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어져서 인식조차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감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하기로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되고, 비즈니스와 성공과 자녀 교육과 모든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꼬인 모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를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멀어졌고 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생기고 화목하지 못합니까? 결국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결국은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꽉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왜? 세상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고집이 가득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해지면 결국 세상의 이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것을 그냥 방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대적하게 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 아까 7월 얘기 말씀하셨지만 은혜 받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오신 분들은 계속 은혜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막 오신 분들과 또 은혜를 받았지만 또 그냥 다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세상 가치로 간 사람들은요 결국은 불편해질 거예요.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귀찮고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자기에게 거슬리는 넘어뜨리게 하는 거슬리는 것이 되지고 불편해지고 적대심이 생겨지고 그런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승리와 하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다니고 힘들다 무겁다 어렵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화목하라.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 사망이 들고 관계가 깨졌는데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래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고 값을 지불해 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 보낸 자인데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컨페스 고백하고 내 생각을 돌이킬 때에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졌어. 모든 죄가 깨끗하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어진다. 라는 약속에 의거하여 나는 값이 지불되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 뭔가 불편한 관계, 멀어진 관계, 지금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있다면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는 이 죄를, 어둠을, 이 세상의 영향력들을요 다시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다 씻어내야 돼요.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이것이 뭐냐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리고 계속 잘 영적으로 샤워해라.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세상으로부터 왔던 모든 영향력들을 다 고백함으로 씻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죄 가운데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똥밭에 살면서 똥을 안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죄 가운데.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공사장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지나가는데 차량에 물이 막 뒤집어 썼다. 여기 뭐 가다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다 그 밭에다가 똥으로 걸음을 줬잖아요. 거기서 놀다가 다 묻고 막 밟으면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벗고 씻고 그리고 다 청소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매 순간 이것을 씻고 샤워하고 보혈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고 그냥 고집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다가 결국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 있던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뜨거움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내 자유를 경험하며 기쁨이 있었던 그 신앙,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잘게 되어주고 그 감사로 인하여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넉넉한 마음, 이 마음, 이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오래 방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이 간치수가 높아지다가 갑자기 간 경화가 오고 간암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기 3기 선고를 받듯이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대로 살면은 영적인 것은 이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쌓일 뿐이지 없어지지 않아요. 쌓입니다. 쌓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고 결국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화목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들 안에 이 승리의 어떤 이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그 기쁨과 어떤 자유함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 그런 증거에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뭐냐면 늘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 앞에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계속 고백하고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자꾸 리뉴하고 바꿔야 돼요. 제가 그 지난 며칠 전에도 아가파오에서 저기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있는데 변화를 위해서는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해도요 여기에요. 하다가 또 지치고요 다시 돌아가고 여기도 정말로 변화를 원하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지금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 피해의식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요. 무슨 피해의식입니까? 설교가 또 바뀌어지는 게 다시. 그래서 리뉴 마인드가 돼야 돼요. 리뉴 마인드. 승리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승리의 마인드. 이긴 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마인드를 가져야 여기에서 뛰노는 거지. 여러분 그라운드를 바꿔야지. 그라운드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여기는 그냥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좀 더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초자연적인 삶이 풀어져요. 초자연적인 역사. 근데 절대 저 밑에서는요 패배자예요. 업앤다운이 심하고요. 여기 이 정상적인 레벨 이 정도 올라와도요 기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수고한 대로 그냥 살아도 그냥 버티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으로 올라와야 이 하나님의 깔아주신 이 그라운드로 와야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지 생각이 바꿔야 돼요.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뭐 안 되는가 봐다. 이 그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봤자 그 인생이 거기도 거기에요.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는 이긴 자고 승리한 자, 하나님 자녀고, 내가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 할 거고, 나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나는 기적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나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것이고, 나는 지금은 내가 됐다 안 됐다 하지만 난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고, 난 하늘의 능력으로, 나는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인물이 아니 그 실제적인 인물로 나는 그렇게 살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게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예배 오는 거,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요, 기도로 나오는 것이 그 예배 때마다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눈물이 회복되지고, 마음의 사랑이 회복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어지는, 어떤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문제가 있는 데서는, 죄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은요, 교회 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좋고 마는 거예요. 조금 좋고 또 나가자마자 결국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무너지고 깨지고, 나는 왜 안 된다, 나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그지같이 생각으로 사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밑에서 속아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여러분 인생이, 죄송해요,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해하게 되지고,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막 말씀이 막 정죄감이 다가오니까 막 싫어지고, 막 그러면 목사님이 미워지고, 막 그러면 교회를 또 떠나고, 그래서 교회 떠나서 그냥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상관없지만, 깊이 들어가면 또 동일하게 또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그래서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하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참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제 잘 비유도 맞추고, 이제 저도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난 지혜롭지 못하는 게 좋은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참 힘들어요. 저는 그냥 우통 다 까고, 저는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이 다 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냥 다 이렇게 안 그런 척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화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오늘도 내가 멀어졌구나, 내가 뭐 문제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다 그냥 기도고 뭐 예배가 종교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문제인 걸 점검하고 깨닫고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씻어내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면, 여러 신앙생활이 기쁘고, 예배의 임재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며 삶으로 돌파하고 이기고, 무슨 어려움이 뭔 상관이에요. 그거 다 돌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질병에도 누임받게 되시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려 회복과 돌파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것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화평에, 이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되겠지만, 또 두 번째는 사랑과 이제 화평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요, 또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이 중재자로, 평화의 중재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는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그 다음 편,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죄에서 그들을 놓이게 함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이외에,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다른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빼내야 돼요. 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죄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 뭐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결국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함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건을 알려줌으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안에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죄가 알아져서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내가 자유함과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아멘. 그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 또 자녀들, 형제들, 남편과 아내와 친구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렇게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상대방이 어땠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너희 할 일을 해라. 너희를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나를 대적하든 나를 모함하든 거짓으로 하든 나를 밀어내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평생 대대로 가문이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한 달치 월급 밀린 것 가지고 문제 삼을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의 가문의 대대에 진짜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빚진 이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한 달치 월급 그 밀린 것 가지고 감옥에 가두냐 죽이냐 살리냐, 이놈의 새끼가,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그런 능력을 네가 경험한 자다. 그런 능력과 그 사랑을 네가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다. 할 수 있거든.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게 될 것이다.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 아내, 남편, 부모님,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이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인생 가운데. 왜? 그 사랑을 내가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되지만 그냥 예를 들면은 평생 벌어도 못 벌, 평생 벌어도 1,000만 달러, 막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2조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200만 원 안 갚았다고 나는 2조를 빚을 탕감받았는데 2조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게 감이 안 잡히나요? 1,000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저기 150만 원, 200만 원 내 빚을 안 갚았다고 이 사람을 죽여 살려, 이놈 쌍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막 죽여 살려, 막 재판에 넘겨 말아 막 이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은요, 우리가 관계 풀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 스스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진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욕심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욕심을 가지지 못하지만, 가져본 사람들은 2개, 3개, 5개, 10개를 가져본 사람들은요, 더 가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욕심이고요, 이게 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부모를 일찍 여의고 결국은 그 삼촌에게 붙어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한 정해진 땅에서 양들과 가축을 키우는데 풀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에 가서 풀을 뜯겨야 이제 자라고 이게 계속 또 새끼를 낳으면서 이게 번식이 되지는데, 정해진 땅에서 막 서로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됐는데 이제는 다투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면 조카 롯이 그 사실을 보고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다 알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삼촌 옆에서 같이 오면서 같이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들이 정상적인 생각 같으면, 아유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너 많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이게 좀 옆으로 가서 또 다시 독립하든지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지금까지도 고마웠는데 너무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 가족이라고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냥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그냥 그걸 가져라. 난 이쪽 땅을 갈 것이고, 그냥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잘 되니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더 싸우지 말자.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뺏기고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실제였고, 롯은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결국 불안해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먼저 얘기합니다. 그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었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불편했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용납하고, 그래 오케이 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이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자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풀어갈 때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관계에서 결국 사람의 이거를 풀기, 사람 이거 일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쉼이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드라이한 여러분들 그런 비즈니스와 삶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불편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정말 제발 좀 정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 이제는 이 화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에 화평하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사람 정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같이 사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확장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 도움의 손길로 이것을 돌파하고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지,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자녀가 됐음에도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터지고 빼앗기고 그냥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승리하고 이긴 자로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어떤 화목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영적인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결국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모든 문제는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이 죄는 결국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마귀가 가져온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거 우리 가운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이놈의 새끼들을 그냥 완전히 다 끝내려고 멸하라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결국은 왜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느냐, 안식이 깨지느냐, 결국 죄와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우리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한 자이다.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 죄를 제거하고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인 죄를 제거하고 사단 마귀를 없애버리면 결국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결국 사람하고 막 분노하며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하나님하고 막힌다.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의 이 가치관들은요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아도 훌륭한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훌륭한 인격이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격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엔 다 저촉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법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엔 저촉되죠. 이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게 아니라 영적 원리를 이 누군가에 대한 용납함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막히기 때문에 나와 막히니까 나와 막히면 모든 것들이 다 페이버가 거치니까 나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지 원수가 특별히 막 이뻐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라. 너와 나 사이에 은총이 거치지 않게 하라. 막힘이 없게 하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아멘. 이런 것들을 잘은 모르지만 깨닫는 이것들을 제가 또 우리 조조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또 기회가 되지면 저 와서 또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세상에서의 푸른 가치관들과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들이 참 많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대충 들으니까 이게 다 몰라가지고 그건 줄 알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상당한 진리가 왜 진리인지 왜 생명이 살아나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니까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친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에 대한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과 막히니까 제발 그 짓 하지 말고 기도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그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을 몰아내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고 이 감정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좋은 감정, 또 안 좋은 감정, 또 기쁨, 또 슬픔, 이 감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막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감정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실제 영적인 싸움은 사람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 마귀를 향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리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영생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사람과 사단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원수가 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딸과 어머니가 원수가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원수가 아니라 뭐냐면 그 어둠의 역사들이 그 안에 역사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깨지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내지 말고 우리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빛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때가 기회가 되어지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어둠 불편한 마음들을 싹 다 청소함으로 어둠의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면 똥파리들이 다 날아가 없어지는 것처럼 역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관계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이런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잘 들으세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내가 성령을 부어 주리니, 이게 뭐가 있는 거잖아, 있는 거잖아. 그 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 예배를 위한 종교 행사 가지 말고 그 성령을 힘입어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둠이 그 안에 잡혀 있으면요, 이 어둠을 끄집어 묶어버려야, 이 어둠을 묶어버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향해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진리로 싸우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혈기로 싸우고 막 정욕으로 싸우고 막 감정으로 싸우니까 결국은 완전히 다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막 이것을 심어줌으로 여기도 얽히고 저기도 얽히고 설키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그렇게 살아왔던 분 한번 손 들지 마시고. 그런 분들, 내가 바보같이 속아서 그렇구나, 내가 무슨 이 미친 짓을 했나, 정신 다 차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회복을 위해서. 아멘. 그러고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화평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내 시부모 시어머니에게 또 며느리에게 또 남편에게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떠나갈 때까지 선포해 보세요. 떠나가지. 이게 영적 세계예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저는 막 하루에도 한 30번에서 100번씩을 해요. 내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도 축사해버리고 막 계속. 그렇게 그냥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가서는 안아주고 할렐루야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막 그 안에 있는 모든 분열하게 하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욕심들과 막 모든 원망과 죽음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늘 이따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만 하는 거지, 막 너무 이렇게 조용한 곳에 두면 막 이러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렇게 이 기도하는 곳에서만 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곳에서만 해야 되지. 막 집에서 애들 갑자기 놀고 있는데 방에서 갑자기 막 떠나가니까 막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게 기도하는 곳에서 해야 되고 자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정해진 장소에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 죄인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서 내어 쫓아내서 어둠을 몰아내서 죄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쫓아내서,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 화목이 깨진 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예요. 원수 마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남편 아내를 깨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멀쩡한 사람이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 해가지고 막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속에 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죠? 한번 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뭔가 쉬었구나, 내가 뭔가 이 세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빨리 돌이켜서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과 자녀들에게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세력. 이용당하는 거, 이용당하는 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쫓아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거짓을 없애버려야 돼요. 왜?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사단 마귀에게 밥을 주는 건데, 밥을 주는데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당연히 자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막 이상하게 다 꼬이게 만들고 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옆을 쳐다보지 말고 다 슬퍼져 자기 자신을. 맞아, 나도 그래 다. 여러분, 어떤 이런 내 안에 감당하지 못한 이 마음의 이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래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패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계속 속았구나. 주님,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능력으로 내가 좀 화목해하는 인생으로, 패배의 인생이 아닌 그지 같은 인생이 아닌 나도 승리하는, 나도 하늘에 갔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막 할렐루야, 막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막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베티 물러오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몰라서,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그냥 맨날 패배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맨날 사람 보면 위축되져 가지고 눈치 보고 있고, 아니면 가서 부딪혀 가지고 이 직장 저 직장에서 옮기게 되지고, 결국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안에도 결국은요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거리를 두고 멀리 그냥 이렇게 주변을 배회하는,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하. 아니 그냥 진짜로 아하. 이게 깨달아진다면 그 능력을 가진 자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문제를 풀어내는, 내가 가면 화목해하는, 내가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가면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는,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일컬음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막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서 막 피해 다니고 막 대로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기 새길로 막 맨날 뒷길로 도망 다니면서 막 이렇게 골목길로 다니면서 막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 오는데 막 피하고 숨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나도 그런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불안한 곳에 화목을 만들고 관계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고 평강과 승리와 안식을 가져오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동기부여가 되셨습니까? 그럼 앞으로 진짜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혹은 한 달 막 작정하고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 얼굴은 빼고 음성으로 또 이렇게 받아서 또 다시 한번 듣고요, 또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한 5분만 기도합시다. 우리 좀 일어나셔서 한번 두 손을 불끈 쥐고요, 두 손을 벌쩍 드시던지 한 5분만 기도할 텐데, 그 능력을 좀 구하십시다. 주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래방에서 한번 확 스트레스 풀러 왔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소리를 확 질러버리세요. 확 질러버리세요. 그리고 묶여있는 묶임들을 끊어내려면요, 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주여 3창 하고 부를 텐데, 3번만 부르지 마시고 좀 막혀있다, 뭔가 돌파를 원한다, 한 10번 20번 돌파까지 하세요. 반드시 돌파되지. 그냥 찜찜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가면서 다 뺏겨요. 돌파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냥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한번 막 10번 20번 30번 돌파될 때까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기로 합니다. 그럼 마음으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